출애굽기 26장 30절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이 옵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색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그 고림을 이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성막 안에 무슨 집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 집기가 하나하나 그 도구의 의미를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성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난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주로 시내 산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백성들과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산 위에다가 세웠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 텐트 생활은 한 센터에 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가지고 그 성막을 세우신 메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다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텐트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 생활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캠핑 가가지고 보통 한 주일 캠핑 그러지요. 근데 한 달을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리트리트를 하니까 뭐 캠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캠핑을 하루 딱 했는데 하루 캠핑을 하고는 아이들이 2번 다시 캠핑만 안 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이제 캠핑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 사용하는 거면 모든 게 얼마나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추웠는지 하루 딱 하고는 그냥 입 딱 다물고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저 텐트 생활 여러분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아침에 우리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탕디 성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80 가족이 사는데 밖에 변소 하나. 그러니까 이때도 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 센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게 하신 다음에 저 커튼으로 또 이렇게 텐트로 식으로 되어 있죠. 저 안쪽에 그러니까 저 지금 요 부분이 성소시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아멘. That's great. 성소 이제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시 한번 그 보여줘. 법궤. 바로 이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위에 군율의 자리,
그러니까 이 멸시라는 게 여러분 우리 수없이 배웠죠. 자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그러니까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는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도 바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히브리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저기에 이제 다 이렇게 무슨 저 노제단,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입구에 들어오면 노제단이 있고 그 물두멍이 있고 거기를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 뜰이라 불렀어요. 뜰. 하나님의 성소에 뜰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등잔대가 있고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장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 그리고 이제 언약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보세요. 26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저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 25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자, 25장 8절에서 내가 잠깐 복습하러 지나갈게요.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만들 것을, 그 다음에 이제 25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 법궤, 아까 보셨죠?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25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긍휼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긍휼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시한 빵을 놓을 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금촛대를 놓을 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2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자 26장에 와서는 이 성막 전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6장 1절을 잠깐 보세요. 그 26장 1절 전에 25장 40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그려갖고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다 눈으로 보도록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야말로 블루프린트를 그리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런 모형으로 만들라. 그래갖고 그 블루프린트를 하나님께서 그리셔가지고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조금도 사람의 그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아주 주의해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때는 텐트로 이렇게 지었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 양식 그대로 했습니다. 예. 이제 스트럭처만 텐트가 아닌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세요. 26장을 보세요. 2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또한 성막을 만들되,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내가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다는 거 설명했죠. 성막을 만들되 보세요.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유색과 주행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나와 앙장들, 여기 앙장들은 쉽게 말하면 텐트를 이 커튼들을 만들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강 건성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 줄 아세요? 얼마나 세밀한 줄 아세요? 나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텐트는 어떻게 만들고, 그 커튼은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또 5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성막의 커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읽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주중에 한번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읽으면 참 실감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커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26장 14절에 보면 이 성막의 이 지붕 덮개, 이거 보세요. 얼마나 4겹으로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14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26장 14절. 너는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지붕 뚜껑을 전부 다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하도록 이렇게 청사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 15절에서부터 30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성막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것인지 그것을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 30절 아니었습니까? 이자 3절에서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냐. 그래서 15절을 잠깐 봐요. 15절에 보니까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다. 이 시팀나무가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큐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큐빗으로 하며, 그렇게 가지고 그 길이와 넓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하여간 그 성막에 쓸 재료는 무엇이고 이것을 이렇게 자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어떨 때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그러지만, 이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것 같아요? 모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일일이 말 안 해도 자식이 무슨 딱 보면 저 어려움이 있구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뭔 고민이 있구나,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부모는 자식 그런 것을 다 봐요. 본인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저는 이게 이런 우리가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지 않냐면 참 지겹고 재미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어쩌고 뭐 시팀나무로 만들고 길이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거 다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26장 15절 30절까지는 성막의 재료를 어떤 걸 쓰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아까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성소에서 저 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그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가리켜서 사실 영어로는 veil 이렇게 딱 덮었어요. 그 안에 보통 사람 보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저 성소의 휘장, 그 다시 한번 그 성막을 보여줘봐. 저 지금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지금 휘장 있죠? 저 휘장. 저 휘장 안에가 지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와 자비의 궁유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로막은 장벽을 하나님께서 다 허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했겠습니까? 각가지 색깔에다가 그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다 거기에 수놓아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그러니까 기둥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이제 그러니까 휘장도 커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갈고리들이 있어야 딱 그 기둥에 이제 걸 수 있죠. 그것까지 다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그리고 33절에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거기로 휘장 안에 증언 궤를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 36절에서 37절까지는 성소 입구, 그러니까 성소 입구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저쪽에 성소, 성소 입구에 들어갈 저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 밖에, 요게, 이제 그 뜰 안으로 들어갈 현수막, 저걸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그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36절을 보세요.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장막으로 들어간 이 문에 현수막을 만들고, 시팀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의 쓰기 위해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무어 만들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집기들 거의가 순금이나 금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야 비가 와고 해도 변색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 지성소, 아까 저 지성소, 저 안에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 자, 그 전체를 보여줘봐.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앞에,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를 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막의 뜰에 있는 이 저 번제단,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가 있죠. 안에 들어가가지고 등잔대, 저 등잔대에 쓸 기름을 어떤 기름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2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성막들에 세울 번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7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거기 보니까 너는 역시 시팀나무로, 그 시팀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좋은 나무예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넓이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사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기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로프로 입히며 3절에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지니라.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이제 2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그러니까 아까 다른 거, 여기에 성막들, 그러니까 그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 그 에어리아가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 뜰에서 뜰을 이제 이런 것을,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그 블루프린트로 포함시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의 넓이는 얼마로, 길이는 얼마로, 이런 거 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을 보세요.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10절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기둥을 몇 개를 세우고 이런 까지 다 일일이 그 뜰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등불을 위한 기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27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되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걸 다 점검해서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제 나라를 잃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예 할 수 없었지만, 아직 그러기 전에도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세요. 다윗 왕 시대 때는 잘했죠. 솔로몬 왕 때도 잘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왕들은 거의가 완전히, 그래 나중에 남쪽 그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24시간 이제 등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거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대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단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쭉 뒤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 이들이 이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28장, 29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런 그 제사장들이 입을 복장이며 대제사장이 입을 복장이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또 다시 성막 만드는 것이 또 나와요. 근데 우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성막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도대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3주 동안을 배웠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 성막을 이렇게 텐트, 백성들의 한가운데 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구름과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 이제 모세가 나중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직도 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일로 이렇게 가렸다가 안에 들어가면 다시 그 모세가 베일을 열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구약시대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저 성막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라의 몹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을 미리 알려준 예수님의 모형이 오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깐 그걸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말씀이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사신다 그 말입니다. 사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것을 구약시대 때에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와 관계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갔냐면 대제사장만. 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배울 텐데,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4장 잠깐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참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자,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저 머리싯, 자비의 자리, 은혜의 왕자로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왕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로얄 프리스트후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교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성막 중에서 아무데라도 임재하신 게 아니고 바로 방금 그 법궤를 넣어놓은 방금 그 멀시시, 바로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저 자리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지성소 안에서도 다른 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신, 이게요 그 십계명이지만 동시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나와 여러분이 자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저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는데요? 에이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장소에 임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아놓은
저 자리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런 모든 성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형은 결국 예수님에게 전부 다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어딜 것 같아요? 와, 참 여러분 멋지다. 결국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걸 프로브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대답하면 여러분 아멘. 성경 어디에서 프로브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성경 구절은 우리가 딱 외우고 사십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이런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예 딱 외우세요. 자, 찾았습니까? 302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고 설명할게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켰습니다. 너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속에 와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바디조차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제 성소. 와, 기가 막히죠.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그냥 고린도 전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16절 읽고 설명할게요.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옵시다. 감사한 사람 다 같이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저 거룩한 장소,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또 어느 곳을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걸 무엇으로 프로브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어디? 자,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이거 보고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걸 어디를 의미한 것 같아요? 교회지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야 계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켰어요. 모이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 주님의 몸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우리와 주님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고 배우고 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에베소 5장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 잠깐 그 5장 보기 전에 어디를 잠깐 보십시다. 똑같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들을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한 거룩한 전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2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를 괴롭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놓고 왜 이렇게 남녀 허스번 와이프를 비유로 들었냐. 3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 없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저 거룩한 장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고 자기 죄를 잠깐 커버링 했어요. 커버링. 근본적으로 죄를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커버링.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저런 그 육신의 장막 저런 걸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고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구별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속에 와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와서 사신 거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 율법 시대에는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